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각양각종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싶죠. 크로스비.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가사를 보면 다 구구절절 은혜죠.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 이 곡 정말 은혜가 된다 하는 곡들의 어쩌면 대부분의 곡들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많을 겁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처음부터 유년 생활 그리고 청소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눈이 떠져서 앞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은 안 해주시는데, 어느 날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뜨겁게 마음으로 만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찬송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시들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서 눈이 감긴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앞을 못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의 변화였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따뜻한 음성으로 크로스비를 만져주셨을 때,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청년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했던 곡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원제는 만 가지 이유들이라는 제목인데, 이 찬양을 쓴 사람은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만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 찬양의 제목처럼 만 가지 이유들이다 라고 이제 쭉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만큼의 온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불우한 상황들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쓴 수많은 찬양들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맷 레드먼도 마찬가지, 크로스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팔짝 뛸 정도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문제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팔 아니면 내가 왼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이후에 누리게 될 권력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있지만 동상이몽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을 때 이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지금 금요 심야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는데 좋지 않죠. 여전히 핍박받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고 섬기고 복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복음 붙들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로의 요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의 넉넉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위로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가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합니다. 앞서 있는 이들에 대한 수고를 너희들이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앞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앞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라는 건데 앞서서 섬기는 이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느냐는 이 12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연륜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경륜으로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큰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욕을 듣는들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는들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욕과 모욕을 받는들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본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여기 손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손에 한번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향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울적합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손에 난 못자국,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이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수고 앞에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보면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받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 안에 있는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를 안다면, 그러면 그 수고 앞에 감사하고 그 수고 앞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좋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수고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 섬김을 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까지 가기 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기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이들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데 주님, 저들의 사역을 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 편 내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쪽에 있는 거고, 저들은 우리 쪽에 있는 이들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내쫓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 저들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들의 모든 사역에도 은혜가 있다.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함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영역이라도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1절 먼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 자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화가 잘못 풀리면은 그 사람에 있는 티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화목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 안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 있죠. 그리고 어부들 있죠. 세리들은 제가 오전에 저희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희대의 나쁜 사람들, 이 민족의 배반자들입니다. 어부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거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또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쪽으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요한이죠. 사도 요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계속 예수님께서 안고 계시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계속 품에 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품에 안고 있는 그 제자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제자를 살려두든 말든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너의 사명대로, 이 제자는 이 제자의 사명대로.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화가 많은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계속 있으니 어느 순간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포용해야 된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을 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 요한을 그 붙드셨던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랑으로, 이 온유로 이제 14절부터 말씀 나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이제 힘을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를 섬겨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고 때로는 넓은 품으로 안아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기 시간을 보니까 이제 2024년입니다. 24년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던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2024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 복 받기 원해, 나 혼자 성령 충만이면 그걸로 끝이야 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받았다면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사랑을 흔들어 넘치도록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우리의 교회가 함께, 우리의 이웃이 함께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18절 위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각양각종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종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섬기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24년에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24년에는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24년에는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147편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년을 이제 말씀으로 지금 예배로 활짝 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계기에서인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개강 수련회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개강 수련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수련회 인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신대원 1학년 때부터는 사역하지 마십시오. 1학년 때는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잘 준비하십시오. 무슨 계기인지 웬 은혜인지 저는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1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거죠. 이제 동기들은 다 이제 사역하러 가고 그렇게 이제 등록금 내고 뭐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점점 이제 소망의 이제 그 기운이 끊어져 가는 그 시점이 한 9월, 10월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의 잔고가 5,800 얼마가 남았었습니다. 그때 5,800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역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역 안 했다기보다는 1년 더 놀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통장에 5,800 얼마 남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 말고 딱 한 사람. 지금 제 아내. 지금 제 아내에게만 딱 이야기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손을 벌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통장에 5천 얼마밖에 없으니까 저 밥 한 끼만 좀 사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 밥 사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건 저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간증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4년을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제 마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으로 영광 올려 드려보십시오.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채우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24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다음으로는 은혜 받고 복 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앞장섬으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등불처럼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불같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24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24년을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한번